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주 훈련된 그런 외과 의사로서 마음을 수술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굳은 마음을 다 떼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장 이식을 하듯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이유가 무언가? 여기 22절 마지막 같이 보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빈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 약속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사람인 나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할 때 이 소망, 사랑은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다. 사나 죽으나 내 밖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세상에 쓰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내용은 뭐예요? 다른 거죠. 세상에선 희망이 다 어디예요? 피조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망이 없죠. 왜? 부활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혀져도 세상에 불심판이 있다고 해도 다른 분이 오는 거 아니라 내 아버지가 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희망인 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큰 이름을 위해서다.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호세아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회복시킨다. 에스겔서에서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거룩 그러면 죄 짓지 않는 걸 거룩이지만 거룩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도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구별했으면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물,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그것도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거룩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 할지라도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 양은 구별된 것, 거룩한,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왜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예언자는 17장에 23절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바꿀 수 없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하고 오염됐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 무늬 바꿀 수 없듯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 바꿀 수 우리가 우리 피부색 바꿀 수 없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그러한 뻔한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주도권,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 비슷한 얘기를 예레미야 31장에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수술이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전문의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난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아까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 전에 말을 하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된 마음은 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계속해서 일괄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8장의 15절과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종할 수 있죠. 한 번은.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바꿔주는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오면 수술 끝. 그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역시 성령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다 넣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가슴 안에, 말씀을 가슴 안에 담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모세는 그 계명을 돌판에 기록된 걸 받았잖아요. 돌판에 기록된 걸 받아가지고 계속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듯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돌판에 쓴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판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완성이 된 새 언약의 완성. 그래서 이 성령을 새 언약의 영 또는 새 영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슨 내 어떤 내적인 능력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순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하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 대한 자랑이나 내세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자기 부정적인 건 아니죠. 내 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28절 같이 보죠. 28절 시작. 구약의 모든 약속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든 그 구약의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께 직접 약속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노릇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한 번 맺어지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다 그래서 새 언약. 우리가 깊은 죄의식과 좌절감에 빠져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기댈 수 있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죄를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면 분명히 죽어야 되죠. 율법에 보면. 그렇지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히. 왜? 그 죄가 없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그 선물, 성령을 처음에 2장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됐는가?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구약에 있는 그 저주가 내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리얼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분노한 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그런 무자비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종아리를 맞는 것도 아프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9절에 보면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이요. 같이 읽어요. 또 남의 얼마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같이 서로 기도하겠습니다.